완주해야 할 신앙여정 철로역정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전체가 11주간 여정인데요. 11주간의 여정 중에 9번째면 이제 거의 종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끝이 나고요. 우리가 철로역정 책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철로역정도 이 거의 종반으로 가서 거의 끝납니다.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치열한 접전은 언제나 휴전 또는 종전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이잖아요. 그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공격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철로역정 이야기를 보면 그 맹렬한 공격의 이야기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작은 믿음이에요. 거긴 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름이 작은 믿음. 옛날 책은 소신, 작을 소 믿을 신에서 작은 믿음의 사람이 그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다가 거의 이제 천성에 다다르고 마지막 지나가야 될 반문 중에 하나인 죽은 자의 골목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아주 무섭게 달려드는 세 명의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인정사정 없이요, 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을 흠씬 두들겨 패고 그리고 위협을 하고 그리고 폭행을 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몸은 만신창이 되었고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고, 얼마나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얼마나 무섭고 했는지 이 작은 믿음이라는 이 사람이 뭐 일체의 어떤 그 저항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 명의 강도의 이름이 뭐냐면 그 심약, 마음이 나약하다는 그 심약, 또 하나는 불신, 그리고 죄책감입니다. 또는 죄의식, 이렇게 세 강도가 나오는데 심약, 불신, 그리고 죄책감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명의 강도가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을 아주 거의 거반 죽여 놓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도둑이야 강도야 사람 살려 했을 때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그림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그림자와 발자국 소리를 보고 들었던 이 무시무시한 이 세 명의 강도가 갑자기 도망가며 주례낭을 칩니다. 이 세 명의 강도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들이 무서워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확신의 도시에 사는 큰 은혜라는 사람입니다. 큰 은혜라는 사람이 등장하자, 아니 발자국 소리가 나고 그림자만 보였을 뿐인데도 이 세 강도, 불신, 죄책감, 나약함, 심약함이 아주 주랭낭을 치면서 도망가게 되고 이제 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그 큰 은혜를 인하여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내용이 책에 이제 나옵니다. 물론 그 책은 우리의 그 신앙 여정을 설명해 주는 그냥 책일 뿐인데요,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오늘 이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요, 맹렬한 공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의 양상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은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은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나 현실로서 보여지는 것들로 나타나는 그런 핍박 같은 것들이죠. 이 역사를 땅을 파면 유물이 나오는 유물 중에 항상 나오는 게 칼이 나와요. 또 늘 역사책을 읽어보다 보면 거기에 무슨 박해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환난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은 성도의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은 아니다는 거죠. 공격은 공격인데 진짜 맹렬한 살고 죽고의 문제에 영향을 그렇게까지는 끼치지 않는 거예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러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환난과 권고와 이런 위험 속에서 자신의 기적을 담아 가신다. 이런 말씀 앞부분에 우리가 옛날 로마서 8장 강의할 때 봤던 것이잖아요. 진짜 맹렬한 공격은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내부적인 것들. 아까 세 강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 나약함,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의심 또는 불신,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요, 외부적으로 보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 자신을 공격하는 내 안에 여러 생각들 또는 마귀의 참소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믿음의 공격이라는 거죠. 아까 뭐 단어로만 설명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심약함. 이제는 믿음을 담대하게 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됐던 것은 뭐냐면 담대함이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칼로 이기는 것은 현장을 그렇게 확인할 뿐이지 진짜 승리는 강함과 담대함인데, 그 강함과 담대함을 없애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공격받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나약함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의심, 죄사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죄책감. 이 죄책감은 이제 우리가 청년 때나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 중고등학생 때는 이제 죄책감이 느껴지고, 나이가 드니까 감보다는 의식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죄의식. 죄책감은 이제 마음으로 느끼고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이지만, 죄의식은 기억이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은 남아있거든요. 또 죄책감보다 더 오래가는 죄의식은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도를 넘어지게 만드는 맹렬한 공격들이라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로 맞는지에 대한 회의, 의심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회의죠. 의심은 물음표 또는 내가 마침내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믿음으로 알아야 될 영역 같은 것이지만, 회의는 뭐냐면 다 뒤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내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길게 살아왔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남은 여생도 내가 믿음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심보다 더 심각한 회의가 찾아와서 진리에 대한 절대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가치를 소유하는 거거든요. 이건 돈 주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1,000만 원을 줘도 팔 수 없고요. 어떤 것을 가지고 온천하 부귀영화를 가지고 와도 난 이건 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절대적인 어떤 진리에 대한 절대성이 흔들리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할 건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또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확실성,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회의가 일고 의심이 생기면서 믿음에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요. 환난, 핍박, 적신, 위험, 칼, 권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나가게 합니다. 막 몰아가서. 근데 정말 진정한 어떤 맹렬한 공격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삶이냐, 장성한 분량은 나하고 무관한 이야기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느니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랑이 이렇게 응답을 못하는데, 사랑은 맞아야 사랑인 것인데 내가 이렇게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좋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나중에 믿음 생활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아이들, 청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 중에도 기껏 믿음 생활하다가 안 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을 공격하는, 물질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육체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믿음이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아까 예화로 설명했던 그 세 강도가 의심,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나약함 또는 심약, 이 세 강도가 그렇게 강하게 막 작은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큰 은혜라고 하는 그분이 등장을 하자 도망간 것처럼,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혈육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크신 은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모두는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 없으면요, 여러분의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논리가 안 맞아요. 내 스스로 논리가 안 맞아요. 이러한 나 자신을, 여러분 저를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이 아는 믿음의 세계가 있고 저에게만 아는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인데, 내 안에 그 믿음의 세계가 내가 나를 부정하고 싶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산다는 것은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이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에 정말 참 귀하게 나오죠. 로마서 8장은 언제나 읽어도 은혜가 되고요. 이 끝부분, 이 31절부터, 원래는 29절부터 막 더 읽으면 더 은혜롭습니다만, 이 31절부터 읽은 이 말씀은요, 이건 아예 통째로 외워야 돼요. 로마서 8장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암송 기회 드리잖아요. 머리가 그냥 어지간히 나쁘지 않거든 다 외우기를 축원합니다. 두들겨 봐서 돌이 아니면 외워봐야 돼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아니면 늘 읽으세요. 늘 읽으셔야만 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믿음의 맹렬한 공격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맹렬한 공격을 이기는 큰 은혜가 오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된 형식으로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일단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런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귀한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확증되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확증되었다. 하나님은 아예 확증하셨어요. 이게 나타냈다는 뜻인데, 드러냈다는 뜻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옆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수준은 본인이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 명함을 주는데 명함에는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직업이 써 있고 뭐가 써 있잖아요. 옆에 있는 존재가 나의 존재됨을 입증해 주는 게 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네 옆에 서 있을게. 나의 거룩함이 너의 거룩함이고 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다. 나의 계획이 너의 비전인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또는 맹렬한 공격들이 오지만 내가 옆에 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너를 지원한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는 사람의 능력이 곧 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가 왜 중요합니까? APEC 끝났는데 외교 왜 중요하냐면, 외교 동맹 맺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 거의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맞먹기 때문이고, 이게 우리의 그죠? 미국과 우리가 그토록 해가지고 이번에 막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군사력이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는 한 우리의 군사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원문이 그래요. 확증하다가 옆에 서 있다는 뜻이죠. 너의 대적이 어떤 맹렬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옆에 있고 내가 너를 지원한다. 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 너의 힘이고 나의 거룩함, 나의 의가 너의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어떠한 대적들이, 어떠한 원수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원문으로 좀 이렇게 본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이 대적이라는 단어는 여기 뭐 대적, 이게 맞대어서 맞대어 있다는 거죠. 맞대어서 마주대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서로 마주대야 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어느 누구도 정식으로 우리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원론적으로 우리랑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이게 원론적으로 맞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귀는 정면 대결 안 합니다. 정면 대결 안 해요. 성경은 야고보도 그러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을 하래요. 정면에 맞서 싸워라. 그럼 마귀는 물러갈 것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단순히 물리쳐 이게 아니라, 대적은 뭐냐면
마주대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싸워라. 원론적으로 마주대하여 싸워라. 마귀는 그러면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원론이 없거든요. 마귀는 사이드에서 몰래 뒤통수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점을 이 거짓말로 막 소리로 위협했는데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둘을 살면 소리는 대단한데 마주대해 보니까 도망가더라.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이제 고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용은 쭉 나오는데요. 원론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궁율과 자비와 풍성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은 맞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속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하기에 마귀라는 표현도 없어요.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을 할지 모르지만 대적이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론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미 승리한 것이요,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우리에겐 근거가 있는 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원론으로 맞대어서 나가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원론을 붙드셔야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그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원론적으로 맞설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원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대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와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나 진정한 구원은 팩트를 가지고 구원하신 구원인 것이니, 우리 구원에 대한 원론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원론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맹렬한 공격, 정죄하기,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립니다만,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철저함을 붙들고 나간다면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나가면 마귀는 다 물러갑니다.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고발자가 나와요. 이게 고발인지 고소인지, 원문에는 고소로 나오는데요, 이 한글은 고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고발은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이고, 고소는 피해자가 고소하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하든 제3자가 누가 고발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고발자를 만나든 간에, 그죠? 고발 또는 고소당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나도 모르는 누가 나를 고발한다면 아주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간판을 저 길 쪽에 세웠더니 누가 고소장인지 뭔지를 넣어가지고요, 아주 복잡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판 다 뗐습니다만, 고소고발 복잡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고발하는, 이 사람 죄 있습니다, 이 사람 죄인입니다, 내가 죄진 것 받습니다, 이런 고발을 하고, 또는 내가 피해 입은 피해자입니다, 이걸 처리해 주세요, 이런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판결은 끝났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확정 판결 끝난 거예요. 영원한 판결이 이미 끝난 거죠. 절대 선언의 등장인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이미 우리의 죄는 죽은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이미 가 계셔서 끝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선언된 의의 선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천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진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왜? 이것은 이미 판결이 난 이야기인 거예요. 이미 끝난 이야기. 누가 고발을 아무리 고소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판결은 이미 끝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응하지만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할 말 하면 돼. 이미 하나님이 다 의롭게 하셨어 하면 끝나면 되는 것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이 말을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원론상으로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이미 재판은 끝났다. 그건 니네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우리의 심령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이미 판결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다만 죽음 이후에 그걸 확인할 뿐인 거예요. 이미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본문은 말씀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정죄하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사람도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윤리가 있고 배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도 우리 스스로 정죄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대속하신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정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건 뭐냐 할 때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건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남아있고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감각과 죄인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주제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영원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법도 끝났다, 재판도 끝났다. 이 재판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 이미 끝난 것인데 죄사함 받고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남겨놓은 여러 상처와 기억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진짜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식을 받아야 돼요. 인식을 그냥 믿어야 돼요. 그분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억일 뿐이지만 기억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감수성 예민한 청년 때나 우리 학생 때는 죄책감이 그렇게 컸잖아요. 그죠? 회개를 해도 남는 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 잘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할 때만 사라져요. 그 죄책감이 우리 젊을 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주었습니까? 그죠? 나이가 들면 감보다는 인식이 더 크더라고요. 죄인식. 지난 날들의 어떤 인식이 먼저 떠오르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죄책감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실제적인 공격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죄책감들.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무슨 천국이냐, 막 뒤흔들리는 거예요. 죄책감이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의 무게와 죄책감의 무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어떤 무게와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도 비슷한데, 그러나 명심할 것은 결과는 다른 거예요. 죄는 결과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죄책감은 어떠한 결과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운시켜요. 그러나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쳐야 될 우리의 대적들인 거예요. 예수 정말 죄책감이 들거든 뜨겁게 회개기도 하시고 선포하세요. 끝난 것으로. 할렐루야.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걸 본인이 품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힘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것은 마치 구원받은 사실은 알겠는데 구원받은 확신이 안 서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진리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원론을 아는데, 원론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기까지는 감각적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건 사실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충만하게 경험하면 그분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인식, 우리의 지식, 진리적 사고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 우리의 감각적 경험까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느끼는, 경험하는 그 구원의 감격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미 값을 지불했고
내가 그 죄가 내가 지은 것이 나의 죄입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미 용서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순간 죄값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남아있는 건 죄책감인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죄 용서받은 사실만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것을 감각으로 경험하게, 내 영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격은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끊을 수 없으려 또 하나의 그 대적이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이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기계는 톱니를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지만 생명은 분리되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로서 유지되는 것인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소하기를,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꾸 이렇게 나약한 마음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 거울을 보는 자화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너무 형편없게 느껴지고, 그죠? 그러면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었죠. 너는 본문은 분명히 분리되지 않는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애초부터 분리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대단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대. 원래 사랑은 사랑은 증명이 안 돼요. 그러나 사랑은 느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대요.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나는 이 결정 안 바뀌어. 내 아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고 사실이야. 이걸 믿어.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확신한 이 사실을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미 그 재판은 끝났고 이미 근본적 원론적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고소고발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 좀 하세요.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여러분의 말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큰 은혜를 받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하노니가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게 내가 설득당해 왔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믿어지더라.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의지로 믿는 게 아니고 큰 은혜를 받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는, 내가 설득당해 왔다 이 뜻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믿어져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으면 믿어진다는 것. 이 믿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들이 드디어 다 소멸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 이게 깊이 있는 말씀 전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는데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가였죠. 가장 먼저 무리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 근데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 몇 년을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상한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보셨을까? 낫고 싶지 않은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손가락만 아파도 빨리 낫고 싶고 감기만 걸려도 빨리 낫고 싶은데 38년 된 병자가 왜 낫지 않고 싶겠습니까? 많은 이 질문에는, 이 물음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낫기를 원할 때마다 그가 겪게 되는 환멸스러운 세상, 낫기를 소망할 때마다 그에게 다가오는 절망적 현실인 거예요. 그가 아주 환멸스러운 얘기를 하잖아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여러 의미가 있는, 이 세상 환멸스럽습니다. 이렇게 중한 환자가 내려가는데 자기들이 먼저 내려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를 어느 때마다 경험하냐면 낫기를 원할 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낫기를 원할 때마다 결과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세계는 이 환멸스러운 세상, 절망적 현실인 거죠.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낫기를 바라는 소망을 버리는 게 낫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이 모습이 성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원하잖아요. 승리를 원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원할 때 우리는 타락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질서를 원할 때 우리는 혼란과 내 안에 혼잡이 있음을 뼈저리게 경험할 겁니다. 이게 성도의 현실인 거예요. 아니, 성도의 실존인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참 깊이 있게 봐야 될 말씀이죠. 그가 자신의 존재를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거는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은 뭐니까? 발견인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만든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뿐인 거예요. 내가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아냐면 선한 일 해보면 알아요. 착한 일 해보세요. 그럼 내 안에 나쁜 게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세요.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뭔가. 이거는 그 상황이 만든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사건 사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한 법을 내가 깨달았다, 느낀 거죠. 비로소 지금 느낀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있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한 의지가 있으니까 악이 있는 줄 몰랐던 거죠. 근데 해보세요.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시도, 선을 행하는 시도 가운데 인간이 느끼게 되는 어떤 현실은 뭐냐면 내 안에 악이 있다는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또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자격 없다, 죄인이다, 더 이상 가치도 없다, 더 이상 일말의 희망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 사건 속에서 그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넘어진 사건이 아니라 넘어진 존재요. 불순종한 일이 아니라 불순종의 사람이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는 세상 오만 쓰레기 다 들어있어서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 보면 내 뒤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끌어당겨 뒤돌아보면 거기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당기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다가 불순종을 경험하고, 사랑하다가 우리 안에 질투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쓰면서 우리 안에 타락이 있음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통해 경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체험, 하나님의 인간 경험, 하나님의 인간의 만남은 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토록 싫어하는 우리의 연약함, 불순종, 또는 타락, 혼란, 혼잡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하는 경험의 세계는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연의 실존을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거죠. 그게 연약함, 죄인됨, 원수됨이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경험하시면서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인됨, 인간의 원수됨을 경험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경험하시는 와중에 뭘 확증했냐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신 거예요. 대단한 얘기죠, 그죠? 우리는 오늘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 혼잡함, 혼란함,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작 우리를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연약하고 미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에도,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를 때에도, 우리 이제 깨닫는 것인데 그걸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기도해서 사랑받은 거 아니고요, 이렇게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애초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일도 경험할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레도 경험할 거예요. 얼마나 불순종이 체질화됐는지를.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가 있냐면 의의 흉배가 막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의의 흉배가 하도 막 그 핍박을 받고 넘어지고 해서,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언제부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검이 저 멀리 떨어져 나가 있고, 우리의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결정적인 보호잖아요. 근데 구원의 투구가 돌아가 있는 거예요. 투구는 앞뒤가 있는 건데 돌아가서 우리의 시야를 더 가려서 이 정도로 총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부적으로 겪게 될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의 실체인 거예요. 방패도 없고 흉배도 다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 쓴 투구는 도리어 시야를 가리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이 전방위적 총체적 절망적인 상태.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길,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그리고 아들이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결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 안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체의 죄를 뛰어넘는 확신과 큰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일체의 죄를 뛰어넘는, 또는 일체의 죄책감들을 뛰어넘는 확신과 큰 은혜, 여러분과 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질 때 어느덧 우리 안에 있는 이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믿음의 원수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이 이름이 안 나와요. 마귀인 것 같은데 마귀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뭐 마귀든지 우리 양심이 나를 고소하든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하나 배우면 정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예민한데, 그런 대적이 누구이든 간에 본문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상황도 10가지가 나오거든요. 본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쭉 말씀하면서 사망이나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좀,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를 이 스펙트럼 형식으로 설명을 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상하로. 높음이 있으면 깊음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 피조물이 있고, 뭐 여러 얘기, 막 이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것도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의 구원은 사망에 있는 것도 아니요, 생명에 있는 것도 아니요, 천사들에 있는 것도 아니요, 마귀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이 일 저 일에 있는 것, 오른쪽 왼쪽도 아니라 중요한 거지, 누가 우리를 위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시냐,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나를 지금 이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확정된 승리의 운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만만치 않은 신앙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탄식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할 운명이고, 그러나 오늘은 넘어짐이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엇보다 회의가 든 심령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큰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원론이 있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힘입어서 이 모든 맹렬한 믿음의 공격을 이기고 다시금 믿음으로 진력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죄가 심하고 죄책감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죄의 인식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의 지은 죄가 기억에 또렷하고 우리의 감각마저도 죄를 경험하는 듯합니다. 여전히 고발자들은 고발을 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특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엇보다 신앙의 절망적 회의가 들어서
믿음을 포기하려는 마음마저 드는 모든 심령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하심, 또 하나님의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 큰 은혜를 오늘 다시 듣고 믿으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큰 확신 가운데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믿음을 주시기를,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